우리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본문이 두 군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한 절하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 절입니다. 두 군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동역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동역자.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동역자는 동역자인데 하나가 붙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무슨 동역자요?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자. 오늘 이 본문 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3대 거짓말이 있대요. 근데 꼭 세계적으로까지 확장을 안 시켜도 우리 국내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도 잘 아는 거짓말일 건데, 첫 번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뭐 한다 그래요? 속상하고 그러면 얼른 뭐 해요? 얼른 죽어야지. 얼른 죽어야지.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세계적으로까지 안 해도 돼요. 국내적으로, 우리 한국적으로. 또 두 번째 거짓말,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처녀가 시집을 가요 안 가요? 나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근데 가요 안 가요? 가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가니까. 또 세 번째, 나라에서 나오는, 국가에서 보여주는, 제시하는 통계가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대요. 그래서 3대 거짓말. 하나는 어르신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두 번째, 처녀들이 아유 난 시집 절대로 안 가. 세 번째는 나라에서 제시하는 통계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네 번째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사역자들은 다 알아요. 저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진짜 짧게 한다고, 오늘은 설교 진짜 빨리 끝낼게 해놓고 어때요? 설교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늘 그래요. 아이고 부목사님도 맨날 똑같아요. 뭐가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대요. 뭐가요? 오늘 설교 진짜 짧게 할 거야. 그래놓고 길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맨날 물어봐요. 저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짧죠? 무지하게 짧아. 오늘 엄청 짧게 끝낼 거야.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오늘 짧게 할 겁니다. 믿어보세요. 할렐루야. 왜 아무도 좀 믿어보세요. 믿어보시라니까요. 네, 두고 봐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뭘 세워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집이 많아요. 동물들도 집을 찾아요. 여우도 굴이 있대요. 새들도 둥지를 만들어요. 그렇죠? 요새 우리 교회의 앞마당에 아주 이쁜 암컷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수시로 찾아와요. 자기 집이야 우리 교회가. 여기 밖에도 있어요 지금. 얼마나 편한지 와가지고 사람이 와도 그냥 누워있어, 앉아있어. 꼬리를 막 살랑살랑 흔들어요. 여러분 집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을 맞이하니까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요. 누구 집을 찾아? 아버지 집을 찾아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육신의 부모님이 있어서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 아버지 집을 찾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본질적인 본향 아버지 집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도 집이 있고 동물도 집이 있고 하나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집이 있다. 하나님도 집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집은 어디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은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예요?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10중 8구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예배드려요? 교회에 오셨잖아요. 구약시대에는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집이 어디예요? 구약시대에는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이었고 솔로몬으로 인해서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에 와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거기 제한받고 머무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2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2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역대하 2장 5절에서 6절. 자, 구약 성경 657쪽입니다. 구약 657쪽.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계시고 머무시는 집은 사람들이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전에 그 좁은 곳에 모시기에,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머무시는 곳이라 그랬는데 뭘 통해서 하나님이 머무시고 거하시는 걸 알 수 있냐?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이름을 두었다 그랬어요. 이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5절 6절 보니까 그 앞에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뭐 한다고요? 분향한다. 분향한다. 분향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구약 시대에는 제사인 거죠. 제물과 또 희생을 통해서,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를 통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걸 분향한다 그랬어요. 물론 향을 피워놔요. 늘 성소에 들어가면 향을 피워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앞에 분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숱하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그러면 다 동일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라 이거예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계세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죠. 또 어디 계세요? 교회에도 계시고 또 내 안에도 계시고 이 세상 그 어디 천지가 됐든 천지 간에 어디 안에 다 계신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서 23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 23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우리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시다 또는 편재하시다, 편만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재, 편만,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신다, 초월해서 계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서 23장 찾으셨죠? 23절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어떻게 계시다고요? 충만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23절에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나는 먼 데도 있는 하나님 아니냐. 나는 너 면전 앞에도 있고 또 멀리 떠나서 어디에든지 하늘과 땅 사이에 천지간에 무소부재하다. 편재, 편만. 할렐루야. 예.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지은 그 좁은 공간에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받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말라기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을 또 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2장 17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2장 17절. 구약 1329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좀 길지만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 904쪽입니다. 시편 139편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제한받고 그 공간 속에 국한되어서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 시간 속에서 머무시는 분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모든 물질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 안에, 그 시간 속에, 그 공간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채워졌지 만든 것에, 만들어진 것에 하나님을 그렇게 모셔다 놓고 하나님이 이 안에만 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자, 계시록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을 쭉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상
지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이나 교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집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본향은 어디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전인가요? 아니죠. 어디예요? 저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천국,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곳, 내 영혼의 본향,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이름을 모셔드렸어요. 구약시대 성막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거기 영광이 있었어요. 성전에 가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거기 영광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거기서 하나님께 분향해요.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또 하나님의 밭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지성소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집을 지금 튼튼하게 세워가려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성경을 또 보면 자신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디 있는가? 아까 그랬죠. 말라기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절 보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사야서 66장 1절. 제가 오늘은요 말을 좀 천천히 해요. 저를 익히 아시겠지만 다른 날은 막 속사포 아니에요? 기관총이잖아요. 따다다다. 근데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해요. 이사야서 66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니네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거할 처소를, 집을 짓겠어? 내 집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고요? 어디래요 지금? 같이 읽어보셨잖아요.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뭐다? 보좌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또 뭐라 그랬어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땅이 나의 발판이야. 천지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거기가 내 집이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요새 계시록을 살펴봤잖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어제 우리가 에스겔서도 살펴봤죠. 에스겔 1장에도 보면 하늘 보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에. 자, 히브리서를 한번 봐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우편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곳, 아끼시는 곳, 오른쪽 왼쪽 그 우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곳, 거기가 우편. 근데 하늘에서는 그 우편 보좌라 그랬죠. 자, 히브리서 8장을 또 봅니다. 8장
1절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하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길을 여시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으니까, 아까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있는 곳 하늘 보좌라. 땅은 나의 발판이라. 아멘. 자, 또 한 군데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어디 앉았어요? 어디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셨다. 앉아 계신다. 8장 아까 1절에 보니까 우편 보좌라 그랬죠? 한 군데 더 볼게요. 12장 2절을 봅니다. 12장 2절.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 어디예요? 하늘 우편 보좌. 거기가 바로 어디다? 하나님의 집이다. 실제적인 우리가 앞으로 갈 본향.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늘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경험할 것,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간접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늘 가면 이거보다 더 하겠구나. 마태복음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천국이 임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운명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뭘 이루었어요? 천국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전문 용어를 써요. Already, not yet 그런단 말이에요.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다 완성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계속 어때요? 반죽에 누룩 굴른 것처럼 계속 부풀듯이 천국은 지금도 계속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는 지금 천국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모셔드리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 천국을 이루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우리는 서갈 수 있단 말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이사야서 56장 7절. 자, 하나님의 집. 아, 하나님은 또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의 모형을 이 땅에 두셨고, 아, 하나님 또 집도 하나님이 집이 있는구나. 그럼 그 집에서 뭐 하냐 이거예요. 그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56장 7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56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 뭐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집이래요?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 자신을 좀 되돌아보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동역하라 그랬는데 뭐로 동역하라고요? 기도로 동역하라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믿음의 성전을 세워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 2, 3주 전에 메시지 전할 때 그랬지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나 눈으로 보이는 건물보다 그보다 우선돼야 될 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성전, 믿음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유형의 성전을 짓기보다 무형의 성전을 먼저 지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때,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집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동역할 때, 무형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형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처소를, 또 다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절 말씀, 여러분, 이사야가 만민이라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도 뭐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인데 누구의 말씀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5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지금 뭐로 만든다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랬어요.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소굴이라는 건 은신처예요. 은신처, 처소를 말하는 건데 왜 강도의 소굴일까? 그 당시에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올려드릴 재물을 팔고 거기서 이문을 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편안히 좀 잘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사람들이 장사해서 남은 돈을 누구에게 또 갖다 바쳤어요? 상납을 했어. 누구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상납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서 뭐 한 거예요? 마치 도적들처럼 도적질한 거예요. 강도질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 상을 다 엎으시고 이사야 5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지금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한탄하면서 화내시면서 그 상을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솔로몬의 성전, 거기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의식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선민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그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기에 오는 거를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이방인들을 뭐처럼 여겼어요? 개처럼 여겼어요. 개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이방인들 못 오게 했다. 자기들만이, 유대인들만이, 히브리인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할 때 그 만민은요, 히브리어로 하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 all people이에요. all people. 영어 성경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이나 보면 all peoples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에요. 백성들, 그냥 모든 사람들, all nation, 모든 열방의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확실한 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할 때 그 만민은요, 에스네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트네신, 헬라어로. 이 말은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젠타일즈라고 돼요. 젠타일. 이건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걸 강화시켰어요. 이사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깼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조차도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뭐로 세워가야 됩니까? 기도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동역을 하라. 믿음의 사람들이 동역을 하라. 동역을 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라. 하나님의 밭을 일구어가라. 근데 뭐로 하자고요?
기도로 하자고요. 기도로.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가정에 가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왜요? 아까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각자가 뭐예요? 성소,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믿음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의 심령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란 말이에요. 무형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무형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내 심령, 믿음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서로 동역하라.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자.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세워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끝까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늘길,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갈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외에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심령의 성전도 세워가고, 또 믿음으로 가정도 세워가고, 또 우리 교회도 세워가고, 우리가 셀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속의 작은 교회 셀도 마찬가지로 서로 기도로 동역함으로 그 교회도 세워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